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의 기도의 시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5장 16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보는 대로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의 이 빛은 바로 착한 행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빛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빛임으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빛된 그리스도인이 생동적인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마치 빛이 이미 빛이 되었으므로 자발적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그리스도인이므로 착한 행실을 행함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는 자신의 존재가 빛이라는 데 대한 자기 실체 파악을 바로 할 그때 그 빛의 역할 또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이같이 너희를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과 함께 성경 고린도후서 2장 3장 이것을 참조해 보시면 거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많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이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진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바로 불신자들은 성경이 아닌 성도의 삶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도덕적인 행위를 그들이 읽어나가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답게 세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가? 본이 되게 사는가? 옳은 행실을 하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성추행을 하지 않는가? 도적질을 하지 않는가? 불화를 조성하지 않는가? 의심하지 않는가? 여러 등등 하여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주시해서 일거석일투석을 다 감찰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행실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닮아야 되겠지요. 여러분의 모습이 성경적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 가슴이 찔리는 분은 복받은 자예요. 깨닫기 때문에
그러나 가슴에 찔림도 없고 그냥 무반응적인 사람은 문둥병자와 똑같아요. 자기 몸이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픔을 모르니 아둔한 그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은 세상에 흔히 있는 가정과는 뭔가 좀 다르다. 우리가 한번 본받을 만하다. 저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우리와는 다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서 가마릭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가정이나 똑같이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싸움을 벌이고 요란해보세요. 예수 믿는 가정에는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퍼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뭔가 좀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보면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오히려 더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말이야, 남은 유부남하고 유부녀하고 성추행이나 하고, 그러고는 아주 그냥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아주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격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냥 남편하고 이혼하고는 독신으로 살면서 성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다른 남자와 문자나 카톡 문자나 주고받고 해가지고 만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가정 파탄까지 시키고 있어요.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정욕을 참지 못하려면 결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과부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혼하면 안 돼요. 부득이하게 사별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일 때 이혼을 주선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있는 자들과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혼만큼은 하지 않아야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착간의 행실만 보여주서는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생명은 구원되지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진 착한 행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훌륭한 분으로 인정함으로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이 칭송을 받으시겠으나 예수의 소식엔 복음을 듣지 못했기에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구원의 역사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비친 성도의 생명에 있어서 흠없는 빛된 삶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밝힐 것에 관해서 교훈하는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을 참조해 보시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시는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문구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극도의 두려움으로 벌벌벌벌 떨어야 구원받아 천국도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너희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서 너희 구원을 가르침으로써 이미 가지고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소식의 구원을 어떻게 간직해서 나갈 것인가? 곧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아주 가치 있는 것을 간직할 경우에 상당히 조심을 하는 것은 그 가치 있는 것을 지닌 데 대한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50만원짜리 돈을 포켓에다가 주머니에 넣고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으나 1억원짜리 그에게 수표를 넣고는 상당한 신경을 쓰면서 조심하게 되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귀한 구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귀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여기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고 계심으로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나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걸어감으로써 승리의 생활을 하는 중에 가끔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소극적인 면에 관해서 교훈하시기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원망과 시비는 모두가 실패할 경우에 있어서 그 실패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바로 그것이 이기주의와 이기주의의 소산물인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이기주의로 판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서 걸어갈 뿐만 아니라 혹 실패할 경우에는 그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서 찾아서 하나님께 갖고 갈 때 그 실패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걸어감으로 승리하다가 부족해서 실패할 때 자신을 두둔하면서 실패를 남에게 전가시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이른바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곧 성도가 세상 앞에서 결점을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이 세상은 원래 원망과 시비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므로 이 두 가지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머리 좋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를 정당화시켜 주는 말로서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 누구 때문이다 하고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라고, 바로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의 정상적인 모습인 원망과 시위를 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본질적으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인정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대를 본받아 원망과 시비를 해버리면 세상과 다른 것이 없어요. 그 다음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빛된 삶과 함께 빛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이와 같이 빛된 삶이 있으면서 빛된 말씀이 있을 때 거기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여기에 보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된 삶이 있는 반면에 빛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가 맺히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게 해 주시더라 이 말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복음을 나눠줄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에 대해서 가만히 관찰해 보면 빛이 광선과 열을 발산하고 살균 작용과 동력이 되고 또한 결실 작용 등등 일을 위해서 자신이 타고 소모되는 적극적인 희생이 필요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촛불도 말이에요. 자기 몸을 태우면서 빛을 발하지 않아요? 희생 없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난 진리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자기의 부족과 무능을 인식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령의 가난과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과 그리고 순전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대한 사모함이 지속적일 때 하나님의 은혜 또한 계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은혜로 대함으로 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복된 삶을 살고 증거할 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 된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그 책임이 누구가 있어요? 교역자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희생함으로 부패된 세상을 정화시켜야 돼요. 지금 사법부가 얼마나 부패해서 사기 재판을 하는 줄 압니까? 저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서경만이,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씨 같은 분들은
한 번도 아니고 2번 사기 재판을 했으므로 상습 사기 재판.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그런 작자가 대법관이라니 누구 말 맞다나 속아 웃을 일이지. 그런 자들을 그 마귀 사탄의 미혹당에 종노를 하니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시켜야 돼요. 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빛이 뭔 역할을 해야 돼요. 네? 세상에는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 권력도 인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세상이 요지경석이야. 저 지옥에서 그냥 뜨거운 곳에서 용왕로가 타는 물속에서 오징어가 비비 꼬이는 것 같이 그냥 이주일 고인이 되신 분이 그런 흉내 잘 내지 않아요. 지금 발악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젊은이들이고 뭐 이거 보면 큰들을 제쳐야 뭐가 되는 것 같이. 결코 고난의 원인이었던 주로 제네바에서의 그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그의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회의 신앙과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칼빈 주석이 우리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칼빈 같은 분은요, 보면은 민중의 지지는커녕 맹렬한 반대를 받아 핍박과 고난으로 순탄하지 못한 생을 살았어요. 저 역시도 지금 왜 교회에 이렇게 빚이 있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들 때문에 사기 재판하니까 14년 동안 법정을 검찰청이고 법원이고 드나더니 경비가 안 나가겠어요? 좀 불쌍한 인간들 때문에 그래 문둥병자같이 자기들 병드는 줄도 몰라요. 불의를 하나니 죄를 관련이 되니까 완전 정수리까지 차라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서로 그냥 사무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인용해가지고 그냥 심리 불석행 기가 이따위 식으로 그냥 판결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그 칼빈 같은 분은요, 주로 제네바에서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그의 사역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회의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회 법구를 강행함으로써 주위의 반대와 반발을 유발시켜 장장 10여 년간의 고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 역시도 14년 동안 지금이요. 그는 종교개혁의 반대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파리를 탈출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이르게 됐을 때 이곳 제네바의 개혁자인 파렐로부터 제네바 교회의 개혁운동을 도와달라는 간청을 받고 그곳에 머물러 교회 개혁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대바시의 그 장례를 이을 세대를 복음적인 신앙으로 확립시켜 나가고자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나가고자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 교리 교육과 함께 철저한 도덕적인 생활 훈련으로 장로의 그 조직해서 시민들의 행동을 감시하면서 그들의 규율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네바에 돈 많은 유지였던 교회 회계 집사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려다가 바로 칼빈에 의해서 출입구에서 제재를 당해 쫓겨났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큰 수치와 모욕을 받은 이 사람이 그만 3, 4개월 동안의 칼빈의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견디다 못한 칼빈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책을 내다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시민들 중에도 차차 반항의 기운이 확대돼서 그의 계획은 좌절되어 더 이상 제네바에 머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칼빈의 동료인 블란스 망명 인사들이 모여서 사는 스트라스부르로 그러니까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고 3년 동안 머무는 사이에 제네바 교회는 그들끼리 교회를 유지하는데 한계를 느낀 나머지 다시 칼빈의 계획의 의지를 다시 인식해서 파리의 그 독촉 폐지와 시민의 간청으로 다시 모시기 위해서 전력했더니 칼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리를 하고 부득이 제네바로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날 시당국은 성대한 환영을 보냈으나 칼빈은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않고 도착하자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인도하면서 회중의 기대에 반하는 감상적인 인사 대신에 자기의 임무와 계획을 밝힌 후에 전날에 떠나기 직전까지 계속한 성경 강해를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강해 설교를 주로 하느냐? 여기도 칼빈의 그 교훈이 저희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본인의 의식에 있어서도 형식주의를 피하고 폐물을 제한해서 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교회 의회에 붙여서 처분 징계하고 그리고 손님을 청하는 데 있어서도 그 숫자를 제한해서 절대 낭비를 막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전반에 걸쳐서 깊이 간섭하고 제재를 가함으로써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절제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눌 것이 있음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방종과 불경건을 일삼던 제네바 시민들은 그들의 생활에 대한 엄한 감시와 함께 엄벌주의로 임하는 것에 대항하여 심한 반발을 일으킨 사실을 볼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되게 추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순수한 복음 진리를 따라 신앙의 생활을 순결 유지하고자 한 그의 진지하고 견고한 의지가 오늘날과 같이 사람들의 지지와 공명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칼빈과 같이 철저한 성경적 표준에 근거한 삶을 강요한 경우에 심한 반대와 반발이 야기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옳은 소리 해주고 성경적인 말씀을 하면 싫어해요. 기복적인 신앙적으로 어린애같이 아부하는 그런 설교하는 데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서 생존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문제 앞에 흔히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물질과 쾌락이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라고 믿음으로 돈만 벌면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돼서 사치와 향락과 절정을 이루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므로 더 많은 돈을 소유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풍요에 대한 집착으로 이 땅의 것을 더욱 많이 소유함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도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복을 받는 참된 목적은 자기의 소유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유한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지 않고 쌓아둘 경우에는 그 복은 다 썩어버려요.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아 쌓아둠으로써 썩어내다 버리는 사장된 복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어디다가 팔아먹었는지, 눈이 없는지 귀가 없는지 도대체 가르치지 않아서 몰라서 그러는 건지, 하여튼 사장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해 당하는 것이라면 하늘에서 반드시 상이 있고, 그리고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없애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그 고난을 뚫고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자체를 바꿔서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되어지고, 또한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험적인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희생적인 그런,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듣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